제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판을 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물질, 성공과 평안한 미래를 떠올리게 되죠. 어려움이 없고 원하는 일이 잘 풀리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조롱,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예레미야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그를 미워했고 예루살렘에서는 거짓 선지자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칠 때에는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의 삶은 더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예레미야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17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복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시편 1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죠. 반대로 세상의 기준만 따라가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만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권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또 그 길은 많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자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호준 권사님과 이용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용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외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재 권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모두가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